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이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하여 가로되, 이 말이 이 책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엘리, 또 사울, 다윗, 골리앗, 나단, 갓 선지자 일대기가 가장 흥미있고 매력적인 전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책의 저자로 보이고 구약 시대에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서 옛날이나 요즘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방 맞는다 그러죠. 쫓겨나고요. 사랑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뒤밀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무시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 무시받는 시대에 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엄마 되는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주 그냥 눈물로 기도했죠. 눈물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샬라샬라 기도하니까 에일리 제사장이 웬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서는 왜 성전에 와서 지금 술 주정하는 거냐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랬다. 그러니까는 에일리 제사장이 또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낳을 때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그 소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괜히 뭐 바쳐 손해 보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바치면 손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식이 된다면 축복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자식 되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 기도들을 해서 근데 또 이거 바친다고 안 바치잖아요. 그러면 또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원 기도했는데 소원 기도대로 주의 종이 안 되고 그냥 딴 길로 가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권사님도요. 그 아드님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면 정말 인류고등학교에 인류대학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소원을 했는데 주의 종의 길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친구들은 다 잘 나가잖아요. 옛날에 서울대. 근데 이번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빚만 잔뜩 지고 그냥 평생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하고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소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소원하면은 소원대로 해야 돼요. 또 한 번은 그 유명한 그 기업인데 붕괴됐잖아요. 그 붕괴된 거기에 사위가 저랑 같이 청년 멤버였었는데 저보다는 선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주의 종 되기로 소원했었는데 워낙 사업에 뛰어나니까는 장인이 주의 종 못 되게 하고 사업을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건물이 붕괴되면서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가고 그분의 아드님은 몽골의 선교사로 갔다래요. 인생 무상을 따져서 몽골로 선교사 나갔고, 그분은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 되셨는데, 그러니까 재벌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부모가 했든 본인이 했든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안 지키면은 그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한나도 서원 기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젖을 떼자마자 그 성전에서 에일리 제사장 밑에서 거기서 키우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엄마도 기도의 엄마였지만 본인도 기도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말 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죄.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데, 소통 안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한 2분 동안만 안 해보시겠어요? 2분 금방이니까 2분 동안만 안 해보셔.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2분 동안 안 하면, 글쎄 뭐 해녀들은 2분도 하겠지만 우리 웬만한 사람 다 우리 해봤잖아요. 누가 물속에서 제일 오래 있나. 그래봤자 1분 넘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육신은 살아있어.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걸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가끔 서울에 있을 때 그 닭장차가 이렇게 가요.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다 가잖아요. 닭장차 갈 때 제가 그거 느껴요. 저 닭은 살아있는 닭이냐 죽은 닭이냐. 살아는 있죠, 그렇죠? 근데 닭장차가 거기에 있는 그 닭들은 살아있으나 뭐한 닭이야? 죽으러 가는 닭이야. 그러니까 죽을 닭이야. 그거를 살았다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으러 가는 닭이라고. 제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자살 행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걸 갖다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예언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도에 힘써야겠다는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래서 이 앞에 사무엘상 나오기 전에 이 사사기, 그 룻기, 그때 사사 시대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 그때 잘 나갈 때는 자기 탓이었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잘 나가면은 자기 탓이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떤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라가 어렵고 고난을 받고 전쟁 나면 우왕좌왕하니까 조상 탓을 한 거야. 왜 우리나라에는 어째 조상들이 왕을 안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자기들이 잘나서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는 이거 조상들이 왕을 안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왕이 없는 탓이라 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왕을 세웠지만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왕의 가정을 바꿔요. 대개 왕은 어떤 나라나 상식적인 것이 뭐냐면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관습이에요. 왕의 아들이. 그래서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물려주듯이 그 왕권 시대에는 그의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왕 노릇을 잘했으면 그의 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여럿이지만 아마 요나단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왕을 물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바꾸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의 다음 타자가, 사울왕도 느껴요. 사울왕도 지금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못 바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울왕은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죽을 듯 하면서 안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잡을 듯 하면서 못 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왕 끝나버렸어요. 그냥 맨날 그냥 헛된 짓만 한 거야. 그냥 다윗 죽이려고. 아니, 왕이 사람을 죽이려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왕 노릇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려고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고 대통령 하는 거지.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 돼야지 그저 그냥 막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냥 통치자가 돼서 그냥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김일성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볼 수 있어야 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헛된 일만 분유하게 쫓아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렸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캄보디아도 그 누구야? 그 어떤 놈이야? 그거 태어나더니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고, 모택동도 엄청 많이 죽인 거 아시죠? 스탈린 엄청 많이 죽였어요. 2천만 명인가 스탈린 죽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죽을 건 모르고 공산주의 사회 되면. 모택동에 대한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자기를 따르고 그 쿠데타 세력, 혁명 세력이 모택동이가 정권 잡고 나서 다 농촌으로 보냈어요. 농촌 보내서 2년만 지도자 생활하고 와라 그랬는데 안 불렀어요.
평생 농촌에서 못 떠나게 했어요. 왜? 그들은 모택동 딸던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또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다 농촌 다 계몽운동하러 보낸다는 명분을 다 보내버리고 거기서 평생 부르지 않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역사는요 다 이용해 먹고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중국에도 그렇죠. 유비가 통일을 하죠. 유비에게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누구예요? 제가 알려줄 줄 알고 책을 안 보셨죠? 그 한신 장군. 유비가 통일하고 나서 한신 장군을 죽여버려요. 워낙 한신 장군이 전쟁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먼저 죽여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한신 장군이 그 항우 유비의 그 적대 세력 항우를 물리치고 일등공신이잖아요. 일등공신을 죽여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못 살고 자기도 죽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차라리 죽으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그 관점에서 봐야 이 세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갈아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갈아쳐요. 갈아치기로 작정을 해요. 자, 이제 강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이 나와요. 사무엘의 출생 과정. 아시다시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분인나는 애 잘났다. 애 잘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야. 거기에서 인물이 안 나왔어. 애를 많이 낳았다고 좋은 건 아니야. 한나는 아주 그냥 하나를 낳더라도 제대로 아주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에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법궤마저 뺏겨버려요. 근데 그게 우상이야, 우상.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에 뭐라 하죠? 가위 눌린다 그러죠? 가위 눌린다 그래서 너무 잠자리가 잘 때마다 무서워서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사람을 봤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 형제님,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잔다고 마귀가 안 옵니까? 귀신이 안 와요? 그게 우상이야, 우상.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고 품에 안고 잔다고 해서 귀신이 벌벌 떨지 않는다니까? 머리에다 베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 마음판에. 이걸 머리에 베고 성경책 베고 뭐 차에다 갖고 다니면 무슨 액땜을 한다? 그건 다 우상적 사고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야. 법궤를 가져가면은 이길 줄 알았어. 이기기는커녕 법궤마저 뺏겨버렸어. 법궤마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모시는 거지 그걸 들고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나라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뺏겨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법궤를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 나라의 상징을 다시 찾아와서 기뻐가지고 그냥 뛰어나가서 춤을 추다가 뭐가 벗어졌어? 윗도리가 벗어졌어?
하여튼 옷이 다 벗어지도록 춤을 춰서 그때 사울 왕의 딸이었던 누구죠? 미갈이 흉봤잖아. 왕 체면에 저게 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다윗 왕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건데 네가 뭘 알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미갈하고는 그 이후로 잠자리 안 했더라 그랬어. 그래서 애를 못 낳대.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여. 미스바가 기도의 상징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럼 미스바는 오늘날에 어딜까? 오늘날에 미스바를 어디라래? 교회가 바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스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의 전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은 부었어. 기름은 부었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는데 그가 또 이렇게 선출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쉬운 거 아니죠. 자, 먼저 목사가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신 김현승 원사님을 왕으로 세웠어.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제비 뽑아봤어. 제비 뽑았더니 또 아닌 게 아니라 김현승 원사님 뽑혔어. 그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왕은. 근데 왕은 꼭 선한 왕만 세우지 않아. 성경 역사를 다 보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악한 왕을 세워. 악한 왕을 세우고 이웃 나라에 악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버려. 그냥 싹 쓸어버려. 그냥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어린애들하고 여자들 끌고 가, 포로다. 그 남은 땅에는 그냥 찌끄러기만 남겨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냐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린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한국교회를 지금 통제하고 교회 지금 정선에 어느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맨날 정선발 정선교회발 그래. 거기 발이 달렸는지 하여튼 교회발 그래. 하여튼 지금 교회가 올해까지 코로나 계속되고 그러면요, 한국교회는 반토막 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징계한다고 봐요. 누굴 통해서? 대통령 통해서, 이 정권을 통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쓰시고 선한 자도 들어쓰셔. 선한 자는 들어쓰시고 나서 그 상급을 주시고 악한 자는 들어쓰고 나서 버려. 그래서 채찍 막대기는 쓰고 나서 버리는 거야. 쓰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꼭 대통령만 뭘 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신 못 차리면 한국교회를 지금 쓸어버리려고 하고 계셔. 지금 저는 그것에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처음엔요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인기가 막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잘 나갈 때 뭐하라?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사업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공부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오늘 본문 15장으로 돌아와서는요, 사울왕의 불순종 사건이 나와요. 잘 나갈 때 불순종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랬죠. 왕이 스스로 나는 겸손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작게 여길 때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자기를 비하할 때,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은 바로 교만할 때야. 사람이 잘 나갈 때 또 교만해져.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뭐요? 선봉이란 말이에요.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망할 때가 된 거야. 교만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교만해서 불순종해요. 교만해서. 겸손하면 순종해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충고를 해주죠. 22절로 한번 내려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전쟁은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가져와라, 내가 제사 드릴게. 여기서는. 근데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월권행위죠. 그거 월권행위. 왕이라고 해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100번 드리면 뭐하냐? 순종을 잘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순종 훈련 받는 데예요. 순종 훈련 받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순종 안 해. 주의 종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받아요. 근데 교회가요, 보면 목사님보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아. 특히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요, 목사님보다 공부 진짜 많이 하신 박사기, 교수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도리어 겸손해요. 그럼 목사님을 높여드려. 목사님을.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만하면 한때는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23절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말씀을 안 들었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야. 본인이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버린 이유가 24절에 나왔어요. 24절은 오늘 안 읽었었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하나님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겁주면 교회 못 나와. 겁주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그랬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왕이 아수에르 왕은 왕비 후궁 첩 엄청 많았어. 몇천 명 돼. 근데 자기가 부르기 전에 그 왕의 그 셉타가 있어. 그 거리가.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무단 침입이 돼. 그래서 죽이게 돼 있어. 그랬는데 자기를 부른 지가 오래됐어. 한 달도 넘었네. 그리고 언제 부를지도 몰라. 근데 그런 동안에 유대인은 다 죽게 생긴 거야.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내가 그 왕이 쳐놓은 셉타 안에 그 거리 안에 내가 발을 딛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아무리 왕비라도 측근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옥에 보내는,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는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사람만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없는 거야.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의 전기가 나오는데 16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년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있죠.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음에 2번 타자 왕이 될 사람을 그 집에서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2번 타자 왕으로 준비를 시켜요. 준비. 그 준비는 혹독했어요.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30살의 왕이 되잖아요. 10대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잠깐 인기가 좋았지만은 사울 왕의 눈에 났잖아요. 왜? 성에 들어올 때 뭐라 했어요? 국민들이? 특히 아줌마들이 뭐라 했어? 아줌마들이 골치 아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 왕이 식이 안 나겠어?
그때부터 이제 저놈이 왕이 될 놈 2번 타자인 것이 분명해.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이상 쫓김을 당한 거예요. 10년 이상. 이제 그게 바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되는 훈련. 그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었죠. 그리고 18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사울왕의 사이가 돼 2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왕은 못마땅해서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이면, 그래서 그의 신체에 어느 것을 잘라오라 그랬어. 그러면 200명 죽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200명을 죽이고 그 사이가 돼요. 또 31장에서는 결국 사울왕이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 그 당시에는 국민들도 다 다윗이 2번 타자인 것을 벌써 이제 알게 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우리 세 가지, 오로지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아름다운 시작으로 출발했다가 불순종으로 비극을 경험하는 사울왕,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시련을 견뎌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다윗왕,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 전 되겠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무엘, 아니면 어떤 내게 주어진 시련 잘 이기고 별과 같이 빛나는 다윗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선지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교만에 빠지면 패망할까 조심하라. 다윗은 그 많은 고난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승리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특별함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